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나라의 약속. 보통 사무엘하 7장을 다윗 언약이라는 주제가 사무엘하 7장이 있는데요, 우리가 읽어보지 않는 1절부터 오늘 11절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이렇게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이요, 왕에 있는 그 생각을 그대로 행하시지요. 왜? 그 선한 마음 자체가 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야, 다시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왜 집 지어주지 않느냐라고 말한 적 없는데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상하다.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8절 한번 9절 앞에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을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오히려 11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너를 위하여 집을 짓다.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물론 이 집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건축물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왕과 그 왕권, 이것을 보여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그야말로 짧게는 솔로몬을 통해서 또는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어찌하든 오늘 본문은 구약의 어떤 구속사의 정점이자 핵심의 이정표인 다윗 언약의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7장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시자 다윗이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18절부터 쭉 나오고 있죠. 자,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열망했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야, 우리 예배당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죠. 지난주 오셨던 우리 이장현 우리 노인양 목사님이 얼마나 목했냐 이러이러 했다고 했더니 성전 지어야죠 이러시던데,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품었던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짓겠다. 그러면서 짧게 솔로몬 가깝게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왕위가 이처럼 이어질 수 있도록 볼 주셨고, 멀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셨던 걸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도리어 다윗을 위해서 영원한 집, 왕조와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이걸 다윗 언약이라 그러는데요, 이 약속은 단순히 육신적 후손인 솔로몬을 넘어서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그 성전은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성전을 넘어서서 우리 육체 안에, 우리 몸 안에 성령을 모시게 되는 성전된 육체, 이걸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목재를 들여서 건축물을 우리가 예배당 짓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모형인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너희 몸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 그러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내 몸이 성전입니다. 고백합시다. 내 몸이 성전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야. 그래서 이것도 성전이란 말은 거룩한 집이잖아요. 거룩한 집. 거룩이란 말은 구별됨이니까 물론 이것도 성전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일 수가 있겠고, 신약적으로는 성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몸이 성전이지 라는 생각이 퍼뜩 떠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전도하는데 어떤 분들이 많은 경우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다녀요.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아유 그러세요, 축복해 주었는데, 어떤 사람 짜증내면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교회 다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뒤통수 해야 되고, 그런 얘기, 교회를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가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때요? 교회라는 개념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식 속에 교회 그러면 건물이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교회 할 때 여러분 목장원들이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교회 그러면 예배당 저 꼭대기에 종탑이 보이고 3층 건물이니 어느 교회는 못 떨어지게 건축했대. 이건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이죠. 예배당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 누군가가 뭐라 그러면 저희 교회 다닙니다 이런 표현보다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더 복된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닌다라고 표현할 때는 반드시 그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 의식 속에, 인식 속에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연합체,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 그런다. 할렐루야. 라는 의식 속에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다. 따라서 본문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어떤 구속사, 구원의 역사의 핵심 언약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그 약속이 저 에덴 동산에부터 계속적으로 약속,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언약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윗 언약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살펴보면서 영원한 날을 바라보는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씨를 통한 언약.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자, 그것은 씨를 통한 언약의 계승. 언약이라는 것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가야 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혈통적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한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가 이렇게 계승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통해서 영원히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얘기인가? 물론 그게 아니죠. 그 왕권, 왕조 자체를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도록 하시겠다.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몸에서 날 씨 후손을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 그 씨는 가깝게는 솔로몬이지만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씨를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자,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을 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왕위를 차지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영원한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이어간다. 영원한 The Eternal Seed. 그래서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그런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왕, 그러니까 그 근거가 결국 다윗에게나 솔로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얘기죠.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얘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혈통은 끊어지고 왕조는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씨를 반드시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사를 이어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을 하심 위해서만 시작되고 전승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영국은 지금도 왕이 있잖아요. 왕, 그렇죠? 여왕이긴 하지만 그 왕조가 계속 이어져 가면서 수백 년 동안 왕이 이어지죠. 그러면서 어때요? 왕위를 계승할 때 하는 행사가 있는데, 거대한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왕관을 씌워주는 대관식이라거든요. 대관식 있는 거, 대관식. 이 대관식이 있는데 지금도 영국은 이 대관식 때 쓰는 그런 어떤 왕관이 있는데, 이 왕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왕관을 에드워드 왕관이라고 하네. 에드워드 왕관.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에드워드 왕관만큼은 수백 년 동안 똑같은 거예요. 그 왕관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승해 가면서 그 왕관을 이어서 다음 사람이 내어지고, 사람이 바뀌고 왕조는 바뀌어도 에드워드 왕관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시대가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언약적 그 신실하심 위에서 정말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 이것은 결코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에 막아서시죠. 그러면서 어때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라고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했다? 준행하였음이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가깝게는 이삭이지만 더 길게는 어때요? 그 씨가 누구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씨의 약속이 다윗을 거쳐서 그리스도께로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사야 11장 1절도 말씀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이새의 줄기,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에서 다윗을 통해 한 싹이 나왔어. 그러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결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멸망해서 그릇터기만 남았다 할지라도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마저도 어때요? 저 바빌론에게 586년 주전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기둥이 싹 사라져버린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남아있어요? 그릇터기가 남아있는 그릇터기. 다윗 왕조가 멸망해서 그릇터기가 남아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어때요? 그렇게 이루어 가신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그릇터기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씨와 새로운 싹과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별로 오늘 읽어봤던 그 7장의 씨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다. 자, 한번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삶이 흔들리고 영적인 대가 끊어질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 언약은 결코 시비하지 않음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내 감정과 내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가 신앙생활 잘했어, 세상적으로. 그러면 다음 주일 예배에 올 때 당당하고 막 떳떳하게 오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어. 그럼 왠지 주일날 가기가 좀 쭈뼛쭈뼛해지고 왠지 누군가 막 등 뒤에 숨고 싶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건 아니죠. 구원의 근거는 감정이나 상황이나 내게 있지 않냐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를 구원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일어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할렐루야.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믿음의 유산과 언약의 씨앗을 다음 세대에게 순전하게 전승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떤 영적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맡긴 믿음의 유산, 그 믿음의 유산과 언약의 씨앗, 복음을 다음 세대에 순전하게 전승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그런 영적 몸부림을 치고 있나? 여러분, 좁게 표현한다면 우리 가정 속에서 내 대를 이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이 내가 옮겨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좀 더 확장한다고 하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때요?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이렇게 있어야만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데 세월이 갈수록 나이는 드는데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애들이 없다면 이 교회 미래가 밝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 부지런히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에 매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요즘 가끔 제가 전도 벌써 한 지가 한 4, 5년 돼가는데 전도 현장에 보면은 훌쩍 컸던 우리 주일학교 때 나왔던 아이들 가끔 봐요. 주일학교 5학년, 6학년 때 나왔던 애들이 벌써 지금 막 대학생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 막 청년이 돼가지고 여기 들어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참 믿음을 다시 회복한다는 게 참 쉬운 일만은 분명히 아니지만 어쩌면 그렇게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또 어떤 친구 정말 중학교 알몽똘망할 때부터 만났던 친구인데 벌써 대학교 1학년이 됐더라고. 그래서 무슨 과냐 그랬더니 뭐 천안에 무슨 항공 무슨 과가 있나 봐. 천안 무슨 대학교인지 모르지만 거기 다닌다고 그래서 아 그러냐.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권변하고 그랬는데 어쩌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과 언약의 씨앗이 다음 세대에 전송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 그러면 대답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대답할 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아멘. 매와 채찍을 넘어서는 영원한 사랑. 할렐루야. 영원한 사랑.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헤세드, 자비, 은혜. 이걸 보면은 15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참 이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하세요. 뭐가? 아니 사울은 잘못했다고 왕위를 폐하고 그래도 그만은 이 다윗의 자손이 좀 잘못하고 그러면은 그냥 인생의 채찍으로 회초리로 때리기는 때리는데 빼앗지는 않는다면요. 이걸 뭐라고 하나님 편애하시는군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따지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 말하면 헤세드라고 그러거든요. 은혜. 여기서는 은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내가 내 은총을, 이 은총을 헤세드, 은혜, 은총, 자비. 이게 헤세드인데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에 여러분들이 임하고 있는 은총, 은혜를 우리 주님은 빼앗아 갈까요? 안 빼앗아 갈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언약,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 너 아들 솔로몬이 잘못할 수 있어, 죄 지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울을 버렸던 것좀 그렇게 버리진 않을 거야. 대신 뭐한다? 징계한다. 징계. 할렐루야. 징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징계가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징계. 근데 징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모든 환경들은 나를 빚어가는 코치라고 우리가 여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우 나 그 사람 때문에 신경질 나서 신앙생활 못하겠어. 아니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코치야, 코치. 나를 빚어가시는 감독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일방적일 수가 없지만 상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 그 사람도 내가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까닭은 그 사람을 빚어가시면 내가 그의 코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각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코치가 되는 겁니다. 감독도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이는 마치 저 강의 상류에 있었던 돌들이 하류로 내리면 맨질맨질하게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다듬어지잖아요. 마치 골리앗이 물맷돌 5개를 탁 집어서 골리앗을 처음 물리칠 수 이겼던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반들반들해서 정말 다윗 손이 들려져서 쓰임받게 합당한 그런 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의 손에 착 붙들려 가지고 우리 주님이 사용하기에 참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잡아서 쓰려고 했더니 아직도 그냥 막 거칠고 그래봐 주님이 써서 이렇게 사용하시기가 불편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불편한 건 다 따듬어 가시거든요. 따듬어가. 하나님은 그냥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일단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어떨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난 부분들 다 따듬으셔요. 다 따듬어. 근데 그 따듬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셔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저를 다듬어 가시고요. 저를 통해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 공동체의 특징. 근데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를 다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런 코치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된 것들을 끝까지 할렐루야 성도의 견인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빼앗기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 가운데서도 여전히 어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지만 그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파멸이 아니라 거룩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이미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들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어때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런 징계의 회초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보다는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자주 말씀드리지만 크게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따라서 모든 죄. 우리 주님의 보혈은요 모든 죄를 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죄. 할렐루야. 큰 죄든 작은 죄든 어떤 죄를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겁니다.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간혹 해요. 나는 죄가 많아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 그 죄마저도 우리 주님 용서했다니까요. 아니요 어떻게 예수님 용서해? 나는 죄가 커서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그렇다니까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인 모든 죄. 할렐루야. 두 번째 죄에 속한 그런 어떤 효력은 어떻습니까? 따라서 영원한 속죄. 그렇죠? 예수님 보혈의 능력은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비록 내가 미래에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마저도 주님의 보혈은 그걸 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가 어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목적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결국 그 언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까지도 그 약속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렇잖아요.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거야. 그좀 고생 좀 하지.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사랑의 절정이 바로 우리가 맞아야 할 인생의 채찍을 대신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래서 이사야 55장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참,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에요. 내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찔리고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허물과 우리 죄를 누구한테 다 덤탱이 씌웠어요? 예수님께 덤탱이 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상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상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어때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징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것이죠. 물론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고난받았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확정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건 그거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지 내 죄와 무관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내가 평화 누리고 있는 거, 내가 나음을 입는 거, 그건 전적인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자, 은혜를 베푸시는 분. 할렐루야. 거기만 해서 우리는 어때요? 보은자. 주여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할고, 이게 우리 믿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자세,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할고 라는 마음을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을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산다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자, 이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언약의 개말로 때와 채찍을, 매와 채찍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이렇게 짊어지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89편 33절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을 낸 것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적 사랑, 그 헤세드가 결코 거두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 어때요? 엄청난 죄악을 또 저질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솔로몬을 징계를 하시긴 하지만 왕위를 거두지는 않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헤세드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결코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 영원한 약속. 할렐루야. 그래서 은총이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이처럼 어떻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보장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이라는 단어를 주님 말씀하고 있죠. 영원히. 이 영원이라는 약속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정결케 하여 언약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반응했습니까? 아멘. 그렇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절대 진리를 우리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보혈의 능력이 영원한 속죄와 모든 죄 사함 받았다는 이 절대 진리를 우리가 늘 기억한다 그러면 사탄의 참소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나의 자격 없음과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용납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헤세드 은혜를 참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주님,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참 너 잘했다. 어떻게 7번씩이나 용서해 주냐?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게 70번씩 7번. 그럼 숫자적으로 말하더라도 77에서 49, 490번이네? 이거는 무한히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라요. 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시작. 흔들리지 않는, 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처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완성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1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영원. 참 영원히.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선언하시죠. 이 세상의 모든 제국과 권력은 흥망성쇠를 겪으면서 결국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한 토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가며, 영원이라는 것은 딱 잘라져 버리면 영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연결시켜가는 어느 한 시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산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데, 이 영원한 나라는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이 흔들리는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만개하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내 안에는 영원한 천국이 소유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은. 그래서 우리가 이중적인 의미를 표현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already, not yet. 이미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이런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도 3절도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어때요? 제 본문 오늘 말씀의 예언이 예수의 탄생으로 성취됨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그런 말씀인 걸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올해 우리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론 부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천국. 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흔들리는 나라잖아요. 요동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경제가 무너질까? 이렇게 하면 나이 몇 보지 않을까? 이러면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이러면 정말로 이래저래 염려가 많지만, 그러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요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이미 우리는 상속받은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이전에 이 육신을 받을 때에 그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 그게 바로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더 그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은혜를 받자. 이로써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는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묵상 질문을 보면 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안정감 등을 언젠가 흔들리고 사라지는 그런 날에 내 마음과 소망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고요. 두 번째 시작.
아멘.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며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고 있나를 돌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향목궁을 짓겠다고 나섰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짓겠다 며 주도적인 언약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인생의 채찍을 맞으시며 마침내 부활하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채찍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다 채찍이 맞으시고 징계를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침내 부활하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의 낙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겹심 기도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게 하소서. 둘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자. 세 번째 시작. 할렐루야. 참, 인생 최대의 투자, 워렌 버핏이 투자의 귀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미 워렌 버핏보다 더 훌륭한 투자를 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 인생, 이 땅의 일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한 경점, 잠깐 순간이라 그러잖아요. 이 순간을 심어서 우리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는 투자의 귀재들이야. 할렐루야. 투자의 귀재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오늘 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저 기도 제목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어떤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합심하기도 하겠습니다.